반갑습니다. 많이 더워졌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요새는 또 요 며칠은 또 이렇게 날도 흐리고 그러면서 또 밤이 되니까 또 쌀쌀해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몸에 이렇게 으스스하더라고요. 우리 오른손 한번 드시고 다 같이 주 안에서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화이팅. 자,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목자가 건강해야 목원도 건강하다. 여러분, 목원이 쓰러지고 그럴 때 목자가 해주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목자가 살아야 목장도 산다. 그렇죠? 예. 교회 목회자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목자가 성령 충만해야 목원들도 충만하게 되죠. 자, 우리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목자들, 교구장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보 보시면서 같이 성령 강림의 의미, 사랑의 목장을 말씀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시는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 놓았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함께 모였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환경이. 첫째는, 자, 좀 더 정확하게 질문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1번 문제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영적인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다가 이런 나름대로의 똑같진 않지만 어떤 비슷한 현상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있으세요? 제가 아는 분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온몸이 꼼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저기에서부터 조그만 게 막 오더니 가까워서 보니까 뜨거운 불이에요. 그래서 불을 받고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저 여러분은? 주여. 여러분, 이게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자랑이 되진 않죠. 그렇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자랑하거니와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고 해로 여긴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체험이 있는 것은 내 신앙을 생각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어. 우리가 은혜 받았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요, 세월이 흘러도 내가 가면, 그 자리에 가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요. 그런 장소나 아니면 이제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방언도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깊어요. 예. 이것만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깊다. 제일 경솔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면 이거는 큰일 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이세요? 영이세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간증들, 구원받은 역사들 보면 이렇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신앙 연수가 깊어질수록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체험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아무런 체험도 없고 이렇게 되면 나 스스로도 맹숭맹숭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하고 교제하고 움직일 때 거기에서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열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거로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영적으로 체험도 깊어지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방언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은 방언도 아주 강력하신 분이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과 또 체험의 신앙인들이 성경에 많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다고. 근데 우리는 종이 속에 갇히거나 우리의 사고 속에 갇히면 안 돼요. 오순절은 단회성이에요. 오순절은 한 번이에요. 오순절이 막 또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시점을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한 번이에요. 그렇지만 연속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글에 갇히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에게 나타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였어요?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바람이 불면 풍차가 돌듯이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증거들이 두 가지였어요.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 이런 것들 있죠. 2번 문제는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중요한 거는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말하기 시작하는데,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잔뜩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자, 1번 문제, 2번 문제는 확인만 하면 되겠죠. 3번 문제. 자, 1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성령 체험할 때나 이럴 때 여러분이 혹시 보았거나 들었거나 경험했던 것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이런 1번 문제에서 추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도 추가 질문할 수 있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입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2번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각각 다른 말을 하게 하셨어요? 똑같은 말 하게 하시면 더 좋지 않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군대처럼 박수도 막 이런 박수 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의 말을 하도록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진 언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언어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또 하나는 그 모든 나라의 언어는 복음을 전해야 될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때에는 특별히 각 나라의 언어를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직접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가끔 그 간증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영어를 하나도 못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 미국에 오셨다가 그 앞에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영어를 잘 못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도 놀라고 남도 놀라고. 근데 이런 일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절대로 흔하지 않죠. 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3번 문제에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 다른 나라의 언어는 그 당시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회가 되고, 그 모든 다른 나라의 말은 그 나라의 말들로 복음을 전해야 될 민족의 언어가 되겠죠. 자, 이게 3번 문제는 이 정도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심스럽게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당시 세계에 사용되었던 여러 언어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변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아닌가, 내가 정말 권능과 이 모든 것에 열려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신앙인인데 직장에서는 1절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은 직장이고 또 교회는 교회고, 직장에서는 그런 거 하게 되면 서로가 민폐가 되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환경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속에 불이 있으면 감출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에 불을 품고서야 어찌 너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마음에 불이 있으면 이거요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담대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식어져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환경 속에서 타협한 거예요. 직장에서는 이러면 안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문제도 있어요.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저 사람도 예수님 믿기는커녕 너나 믿으라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난국을 펼쳐나가려면 첫째, 교회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부터 일복만세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민족의 복음화는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들의 직업 현장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교회 양육 훈련이 성도들의 삶을 다룰 수 있는 양육 훈련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주일날 설교나 아니면 강의에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검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을 구하고 사는지,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사건 하나 나면 머리 띵 한 대 맞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양육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확인해주고 반복하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의 양육이 있어야 돼요. 양육훈련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교회 전체가 다시 성령을 구해야 되고, 목회자로부터 당회원과 교회 중직자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목자들이 성령을 구하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5번. 결국 4번 문제는 우리의 입이 닫혀 있다. 이것은 결국은 성령 충만한 것과 거리가 좀 생긴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중앙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입이 닫혔다. 그러면 복음 사역 못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또 주보 전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여기 대전중앙교회 왔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교회 이단이 오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해서 나가서 복음은 전하는데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라고 말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면은 좀 일들이 일어나고 예배도 조금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 다른 교회 가고 그 대신 예수님 꼭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줬더니 이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저지른 게 커가지고 예수님의 영광 가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말은 못해. 가까운 데 교회 나가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잡으려면 성도가 삶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잘못이 없어서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잘못 많고 예수님 부인했지만 성령 받으면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삶도 회복해야 되고 야성도 회복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큰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큰일, 오늘 본문의 7절인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고 얘기 나오죠. 이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이 큰 일, 구원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싶어요. 네, 선포하는 것은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선포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이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워요.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모범이 되기보다는 너무 많이 걸렸어요. 교회의 민낯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으시며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이것의 환경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강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서로 상반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내 일이 적게 나오는데, 내 일이 자꾸 많이 나오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목장끼리 모이고 또 서로 모여서도 우리가 이제 쌓인 것도 많으니까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해야 되는데, 모여서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거, 내가 힘든 거, 또 내가 자랑할 거, 또 나에게 있었던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대화의 주종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우리 목자들 하나님의 큰 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순환관계에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이 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있는 사람은 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역으로 돌아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체험도 없어서 말할도 적게 하고 삶도 문제가 있는데 이 상태가 되면 말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기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게 되면 어려우지. 이거 끊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다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일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모해야 돼요. 다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혼자서라도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기도 이거 참 좋은 거죠. 그렇죠? 함께,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맥 잡기 같이 읽겠습니다. 1번, 본문에 대한 전체 요약이죠. 1번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는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권능을 받고 입이 열려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과 증인되는 것은 관계가 있다. 성령 받는 것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관계가 있다. 성령 받는 것과 간증의 삶은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모든 언어를 흩어지게 했다면 성령 강림은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3번 시작. 성령을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증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우리의 행하신 큰 일을 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영적인 불일치가 일어나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다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 안 돼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성령 받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과 증인으로서의 삶이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우리가 엎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다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를 다시 연결만 시키면 돼요. 한국교회는 그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와 성령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해서 정말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의 증거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설교에서 3부 때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 충만은 자동차의 키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부 때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을 다시 구하고 성령을 다시 사모하고 성령에 대한 책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A.W. 토조라고 하는 분은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령 없이도 구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직분 생활하고 다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자들부터, 교우장들부터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내 인생의 풍차가 다시 돌게 해주시고 영적인 발전이 다시 시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기가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목자들 저와 함께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먼저 따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의 성령 충만함이 저의 입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앉은 자리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들 교구장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이 주신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냉랭한 가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잃어버리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뜨겁게 시작했다가 냉랭한 가슴 되어서 덥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리더십 계승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냉랭한 가슴 성령으로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의 혀가 갈라져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모든 목자들, 교구장들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하늘의 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